아멘. 여러분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에서 또 내가 하는 행동에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은 변질되고요, 왜곡됩니다. 사람은 희망사항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희망사항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여러분 보여줄 건데 같이 한번 읽고 이 성경 구절의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믿습니까? 저 말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좋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고 구약의 중요한 한 부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네가 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믿는다 해놓고 실제 우리 삶에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안 집사님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 진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아멘하고 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저 믿음에 여러분이 말로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글로 읽고 아멘 하는데 실상은 물이 두렵고 불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했는데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그래서 근심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가슴 치고 벌벌벌 떨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의기양양히 믿음으로 말합니다. 예, 주님, 마지막 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대단해요. 그런 믿음도 대단해요. 근데 마르다의 그 믿음은 그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밖에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밖에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아났을 건데 주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죽었다는 원망까지 합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 지금 현재 아무런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부활 때 살아날 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사항을,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믿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의 힘이 다 배려놨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이 맞습니다. 믿음은 긍정이 맞지만 긍정은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 저 말이 맞지.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력한 여러 희망상, 조금 전에 성경을 세 구절 읽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여러분의 염원, 의지, 희망사항을 혹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멘 했을 뿐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져가면요, 지금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믿음, 자신의 어떤 강력한 의지와 희망상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 딱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요, 물어보면 늘 다음에라고 합니다. 늘 다음에요. 다음에요. 특별히 여러분 잘 쓰는 말,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예수쟁이들 기도해 볼게요는 다 안 된다 이 말인 거 알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말을, 못 한다는 말을 애둘러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어떤 허황된 믿음이 그냥 솜사탕 같이 확 부풀린 사람. 여러분 솜사탕 보십니까? 솜사탕은요, 크긴 있지만 잡으면 훅 빠지잖아요. 입안 넣어보세요. 혹 없어요. 그런 믿음처럼 확 죽어드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말은요, 늘 다음에 언제 내가 이번에 이 일 끝나고 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놓고 내가 이번 이거 되고 난 뒤에 하겠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은 사람은 지금 딱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조금 전 기도하신 밑에 부활의 경험을 합니다. 부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란 거 알죠?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앞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 22장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본문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부르면 일반적으로 대답했죠. 그냥 예 하고 하나님 예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본문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것도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일이라는 것은 단수로 표현돼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그 일들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많은 과정들을 겪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하나님 부르시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도 몇 번씩, 특별히 7절에는 아들 이삭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는 자신을 표현한 이 내가는, 그동안 아브라함은 막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행동했던 그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라는
그 자신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또 큰 민족도 주실 줄 믿는 자신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다라는 아브라함 자신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활할 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부활할 줄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내가는요, 옛날의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그 내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자란 성도는 말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 같이 하면서 말이 달라요. 뭐 행동은 모르겠습니다. 행동은 또 한 걸음 더 가야 되니까 행동은 일단은 말부터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입에 이만큼 튀어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더 좋은 거 있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 인도했냐. 온갖 불평할 때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농담도 들으신다는 거 아시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그 육신을 토막 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뼈 마디를 다 꺾어요. 그리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요. 그리고 온전히 불에 다 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흔적 없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도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아브라함. 그리고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날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마 하나님이 좀 늦은 밤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녁쯤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밤에 움직이기 힘드니까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그 변화된 아브라함의 내가가 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독자 아들을, 그것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거는 당체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이해 불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나 쉬운 문제고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간밤에 한잠도 못 자고 고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준비 다 합니다. 그에게는 위기도 아닙니다. 절체절명의 순간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같으면 흔들렸을 게 도대체 교회가 그럴 수 있나?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말도 되다는 생각 한다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면서 이런 교회 난 안 다닌다. 우리 같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 부분에 요동치 않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움직이는 것은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당한 명령,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를 바치라 하는 그 말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췄다.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 말에 꽂히면요, 그 상황에 꽂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딱 꽂히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면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어떻게 독자를 바칠 수 있노? 이 아들이 어떤 애인데 하면서 고개만 딱 꽂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되지 않고 이런 기가 찬 내용에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게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계산 문제 나오면 뭘 가지고 나오면 답이 쉽게 나옵니까? 계산기 딱 가져오면 쉽게. 여러분 암산 아무리 해봐야 헷갈립니다. 계산기나 주판 딱 가져오면 답이 딱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답을 알았습니다. 이미 이 말도 되지 않은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 뭔가 목적이 있다. 알고 그 말한 그 내용에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다 보니까 이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답을 압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이삭이 번제잖아요. 그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게 이 말 할 건데,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답을 알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말은 참 좋아합니다. 나도 여호와 이레 예비되신 하나님 은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비된 은혜는 아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 아는 거예요.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해주셨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22장 이 믿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이삭이 아버지 할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도 안 놀랬고요. 이삭이 질문할 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8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을 것 다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은 상황,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죽으면 어떠하는, 이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지도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셨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말로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님을 그는 믿었기에 이삭을 죽일 리 없다는 것까지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대합니다. 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부활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이제 바치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를 보통 한 20대 초반, 10대 후반, 젊으면 10대 후반 한 18살에서 22살, 평균에서 한 20살이라고 여러분 20살 애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20살 애는 다 컸어요. 여기는요 또 즉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유대인들은 또 우리하고 신체가 달라요. 조건이 20살 되면 이미 어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120. 적어도 100세 때 아들 낳았다 했으니까 20살은 120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7, 80대 어르신들 있는데 저분들 힘 하나도 못 써요. 제가 옆에서 밀어버리면 다 넘어질 분들입니다. 저분들. 근데 120세는요 본인의 힘이 제대로 가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묶고, 근데 묶을 때는 이삭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보같이. 그리고 칼로 잡을 때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라고 단정합니다. 이때 이삭은 죽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때 이삭을 죽였습니다. 이삭은 죽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미 의미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찍어 죽였고 번제를 드렸고 이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아닙니다.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미 믿음이 행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현실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동기 하나님은 현실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품은 거에 그 동기를 보고 하나님 이미 현실로 됐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근데 미워한 것을 하나님은 살인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징치하십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범죄로 여깁니다. 세상은요 마음의 동기를 징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산행을 몇 번 틀었습니까? 남의 물건을 얼마나 많이 훔쳤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는 막 수십 번 죽였고 훔쳤고 음욕을 품었고 다 했습니다. 근데 법이 나를 심판합니까? 안 합니다. 법은요 딱 행동을 가지고 규정하는 겁니다. 동기는 법은 손대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요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봐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이라도 해라고 안 합니까? 우리는 말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제가 말해놓고 안 하면 제가 실없는 사람은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싫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합니다.
에라이 니 잘났다 내가 하면 속으로. 네가 임마 평생 동안 네가 말한 거 얼마나 지키면서 살았노. 그래놓고 뭐 지금은 말이라도 웃긴.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는 말도 못하게 하면,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셔도 그 다음 못할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말이라도. 왜?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 성령님이 만지면 믿음으로 행동을 간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몰라요. 지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못하면 내가 무슨 이렇게 쪽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이 이게 실없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가 실없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치가.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각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네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백성을 전부 다 몰아내고 깨끗하게 몰수했습니까? 아니에요. 덤성들 다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다 몰아내었다라고. 여러분 거기서 한 발 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내가 믿나이다 입으로 표현하는 믿음은 여러분을 의에 이르게 하고요. 그것이 한 발 더 지나 행동으로 억지로라도 옮기는 믿음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삭을 죽였습니다. 믿음으로 죽였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몇 번밖에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 다급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급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다급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게 했느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수량을 하나님이 수풀에 걸려놓게 하고 그 수량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수량은 누굽니까? 부활한 이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부활로 드러납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죽음이요? 죽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죽음.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완전히 죽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 불안, 걱정 싹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가면 여호와의 일에, 즉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는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는 언제 드러납니까?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나의 순종의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정말 끝에서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고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데 부활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믿음의 맨 끝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즉시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올라갈 때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미 하지 않아도 대단한 거잖아요. 또한 3일길이나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3일길 걸어간 것은 아예 돌아올 생각 안 했다 이 말이시죠. 그리고요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이고 됐다 그 정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칼을 들고 딱 저는 이 장면이 칼이 어디까지 갔을까? 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자, 칼이 어깨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다. 1번. 아니 가슴 쪽에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아 불렀다. 2번. 3번. 이삭의 목 부분까지 딱 왔을 때 불렀다. 어디? 3번이에요. 3번.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었고 제 추측컨대 여호와 이레는 맨 마지막에 드러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막칠 할 때 그때 딱 아브라함 부르니까 그 순간 하겠어요. 모르겠으면 그때 이게 너무 힘이 있었어요. 그 칼 끝이 요게 이삭이 요게 약간 탁 좀 찔리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다음에 그랬다라고 설명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참고만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호와 이레 예비된 양을 수량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갑니다.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 못 가고 간밤에 이삭을 바치라 할 그때부터 죽니 사니 교회 가니 안 가니 내가 차비를 하고 막 완전히 그럴 수 있네 자꾸 밤에 그러고 막 전화 온통 돌리고 봐라 이거 봐라 이러하더라 목사님이 이러하더라 되겠나 이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막 이 사람 말 안 듣면 또 저 사람 전화하고 막 온 동네 다들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다른 데 가고 믿으면 온 데가 안 되고 그냥 막 하나님을 아예 안 보이고 그 말하는 그것만 들리는 그것만 자기 기분 나쁜 거 그것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동안 시큰 자리 놓고 포기해버리고 다 놔버리고 여호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부활의 은혜도 없고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삭을 묻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칼로 한번 찔러보지 못하고 칼까지 들면은 되는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 믿으시죠? 이 말은 내 믿음이 끝까지 가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고하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요. 칼을 내리치는까지 가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자원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했잖아요. 목요일에 이야기했으면 때로는 순종은 억지로 가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다고요? 억지로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지.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있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자원에서 어떻게 잘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잘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이 끝입니다. 그럴 때 부활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의 복을 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 설교 오늘 많이 할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오늘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설교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표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적극적으로 내 순종하고 망해도 난 주님 앞에서 말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 나는 본전 이상으로 훨씬 본전 뽑은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변 내용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맨날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맨날 사람 보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니까 끝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믿음으로, 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로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